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노래 한 장씩 한 장씩 제가 음치지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에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된 우상촌 전도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 섬네 28장까지입니다. 네, 여기 16장 바울과 실라예요. 여기 이제 노래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16장 이 앞부분에서는 이 빌립보 성에서 이 사도 바울과 이 팀이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루디아가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 무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섬기는 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다가 그만 이제 또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을 행했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 좋은 일을 해놓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이제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러니까 재판도 해보지 않고 그 무리들의 말만 듣고 상관들이 무조건 붙잡아다가 그냥 치는 거였어요. 매로 치라고 그래서 죽도록 맞는 거죠.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간수가 하는 일 이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쇠고랑을 딱 해가지고 벽에다 딱 박아놓는 이렇게까지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 자기가 한 일은 좋은 일밖에 안 했거든요. 그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처럼 찬양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옥토가 움직였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막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서요?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 굳건하게 잠겼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마귀들이 묶고 있던 이 권세가 기도와 찬양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나가면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질병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은 이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만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 깼겠죠. 그러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네요. 아차 나는 죽었구나. 왜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이 다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도망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와, 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고는구나. 거기에 지금 도취되어 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저기서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놀라가지고 그리고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한순간에 역전되는 순간이에요. 이전에는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무조건 치고 갖다 얽매고 이 착고에 이 발을 채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죠. 이 바울과 실라 앞에 그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뒤엎으시는 이 한순간에 뒤엎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감옥에서 일단 나갔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선생들에게 그저 납작 엎드려서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이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한 사람 믿으면 다 자동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다른 식구들도 하나하나 다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 저희 큰오빠인 이 양수열 목사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온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몇 년 동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한 식구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 온 식구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해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드디어 이 간수의 온 집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피 흘린 곳을 다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이들을 다 싸매주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성껏 돌봤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음식까지 차려주면서
그리고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간수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한 목적이 바로 이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열매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 기도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를 구원해야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바치고 정력도 바치고 우리의 최선 물질도 바치고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낼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 35절,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드디어 이제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 상관들이 이 사람을 놓으라 했어요. 왜 갑자기 또 놓으라 했을까요? 그것은 고소한 자들이 거짓이 탄로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이들을 이제 분해가지고 이들을 고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한 자들이 거짓이 탄로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룻밤에 그 투옥과 심한 매질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히 처벌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밤중에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그들이. 그래서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깨닫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를 놓으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 바울이 그냥 서서히 물러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로마 시민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항소권을 사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재판도 없이 자기를 무조건 매로 치라 해가지고 아주 죽도록 이처럼 맞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이처럼 맞았지만 다음에 다른 누가 또 이 기독교인이 또 이러한 해를 당할까봐 이것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을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도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부의 문책을 다시 받을 수도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제야. 그리고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그 빌립보 성에서 여기를 떠나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제들, 믿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개척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탄생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나중에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이 빌립보 1장 1절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거기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에도 보면은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잘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를 이루고 다시 세우고 이제 이들을 잘 키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늘 능력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어서 우리 앞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